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문제를 하나 낼게요. 천안 호두과자는 어디 특산물일까요? 천안 호두과자. 우리 집사람 고향에 그 집이 천안 호두과자는 어디 특산물, 어디에서 유명한, 우리 그 여기 함안 특산물 대표적인 게 수박, 뭐 꽃감 뭐 이런 거 있는, 뭐 백자메론 이런 게 있는데 천안 호두과자는 어디 특산물일까요? 맞추면 목사님이 예 천안 맞아요. 그런데 천안 호두과자는 휴게소입니다. 그 휴게소 특산물입니다, 사실은요. 예. 아무튼 천안 누가 맞췄어요? 네. 예, 영은아 목사님 나중에 뭐 하나 챙겨줄게. 예, 예. 지난주 우리 한 주간 동안 역대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솔로몬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한 9장 10장까지 보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 솔로몬이 이룬 업적, 그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 놀랍거든요. 놀라운 그 번영 그걸 살펴보았는데 특히 우리가 우리 지난주 봤던 역대하 9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예루살렘에서 한 2,000km 이상 떨어진 스바라는 지금의 예멘입니다. 그 예멘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확인합니다.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봤겠죠. 솔로몬이 대답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놀래가지고 와 솔로몬이 진짜 지혜롭구나. 그리고 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부와 강대함과 그 번영을 보면서 정말로 막 기가 찬 거예요. 너무 막 정신이 혼미할 만큼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진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스바 여왕의 칭찬과 함께 또 당시 이 솔로몬의 번영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이 굉장히 흔했대요.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던데요. 예, 집에 금 있는 분들, 예, 금이 엄청 비싸졌어요. 아시죠? 옛날에 금한 돈 몇만 원 하던 시절인데 지금은 예, 몇십만 원, 8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이제 돌잔치 때 금을 선물을 안 한답니다. 잘못 선물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예, 금이 정말 비싸졌는데, 자, 아무튼 이 솔로몬 당시에 그 북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얼마나 재물이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이 흔했대요. 얼마나 금이 흔했는지 큰 방패를 200개,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이제 기구들, 예를 들면 그릇 또한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금으로 만들었대요. 금으로 만든 밥 그릇에 식사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안 먹어봤어요. 뭐 특별히 뭐 밥맛이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으로 모든 기구들을 다 금으로 만들 만큼 금이 그만큼 흔했고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의 가치가 없을 만큼 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역대하 9장 22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역대기서에는 이토록 길고 또 자세하게 솔로몬의 이 번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좀 부럽기도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이러한 솔로몬의 모든 이 부귀영화, 이 영광을 너희들도 흠모하라고, 너희들도 이 부귀영화를 따라가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따라가지나요? 뭐 금그릇, 뭐 금으로 뭐 방패, 뭐 500개는 고사하고 한 개도 우리 못 만드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따라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토록 이 번영하고 이 정말로 엄청난 이 영광을, 왜 솔로몬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네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경이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직 너의 그 번영을, 너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것저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너.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래 말씀합니다. 내가 네가 구한 지혜를 줄 것이고 또 덤으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이 역대기서, 이 역대하에 나오는 이제 7장, 8장, 9장 쭉 이래 나오는 솔로몬의 이 번영은, 그의 영광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부와 재물과 영광을 그 약속대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역대기서 문맥 속에서는 솔로몬의 번영을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보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솔로몬의 번영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자, 솔로몬의 번영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성취.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번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솔로몬의 번영, 솔로몬의 영광을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곧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하냐면 나의 제자는, 나를 따르는 신실한 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번영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고 싶으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거기에 눈먼 자가 돼서는 그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막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번영, 솔로몬의 영광을 예수님이 그때 언급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솔로몬의 영광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번영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가 먼저 떠오를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솔로몬의 영광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할 때 이해를 좀 잘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예로 드셨는데, 솔로몬의 영광을 인용하셨는데, 솔로몬의 이 지극한 큰 영광, 너희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 왕이 없다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극한 영광보다 더 낮고 더 큰 영광이 있다. 누구의 영광일까요?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자녀로 살기 원하여 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 더 나은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번영과 들의 백합화를 비교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재산과 번영을 이룬 사람이 있고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처럼 이 땅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아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있다. 자,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 필요 없어. 자신만의 왕국을 이룬 사람, 자신만의 번영을 이룬 사람이 있고, 이 한편에는 들의 백합화처럼
아무런 존재감도 없지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이 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복되고 누가 더 영광스럽냐, 누가 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누가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까? 누가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까? 드레베카파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누가 더 영광스럽다고요? 드레베카파. 드레베카파는 어떤 존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존재. 그래서 6장 30절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나에게 인생을 다 맡기고 나의 돌봄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백합화보다 더 나은, 백합화보다 더 귀한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솔로몬의 영광을 너희들이 사모하느냐? 솔로몬의 영광을, 그 부귀영화를 너희들이 흠모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너희들이 나의 돌봄과 나의 사랑을 받고 살면 솔로몬의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드레베카파처럼 우리 주님의 지극한 돌보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결단을 우리로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못하게 하는 딱 걸림돌,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우리로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참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바로 그것이 재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인도 섬기고 재물이라는 주인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질척질척한 이 재물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재물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이 땅의 돈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재물에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다 다 쏟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말틴 부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박성국이라는 이 독립적인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라는 나 혼자 독립적인 개체로 이렇게 딱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나와 너의 나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요. 나와 그것의
나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세워가는 사람,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세워가는 사람. 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통해서 나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너의 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물을 통해 가지고 나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나죠.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나를 이루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재물이나 번영이 그것이 되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 재물, 번영,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에 지배당한 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나라는 것은 그것에 지배된 내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나, 재물의 나, 뭐 예를 들면 명예의 나, 물질의 나, 번영의 나라는 그것의 나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박성국이라는 사람이 재물의 박성국, 명예의 박성국, 이렇게 그것의 나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고, 이에 반해서 나와 너의 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것은 관계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는 마침내 영원한 너가 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질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사물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은 결국 그것에 종속된 그 물질에 종속된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번영이나 이 물질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나 어떤 내가 절대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나를 한번 세워갈까라고 그 관계성 속에서 나를 자꾸 찾아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영원한 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솔로몬의 영광, 땅의 번영, 재물의 복을 구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그것의 그것의 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물질의 사람, 재물의 사람, 욕망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나를 세워가고 나를 찾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때 내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가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를 누구에게 의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너무너무 지금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마틴 부부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철학적인 존재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세워가는 그분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워가고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한번 이 땅을 잘 살아보려고 재물도 추구해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또 그것을 얻었지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나를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얼마나 갈까요?
잠시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번영은 그렇다면 얼마나 갈까요? 이것도 잠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정말로 잠시, 이 땅에서의 번영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거 누려봐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는 늘 허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세워가지 못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의 어떤 것을, 이 땅의 수많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려는 사람은 결국 그것에 종속되어 버리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서 결국 이 땅에서 허무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나를 맡기고 위탁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그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입니다. 30분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이 세상의 30분인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다.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삽니다. 제 나이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 자꾸 젊은 목사 저도 50대거든요. 젊긴 젊은데 언제까지 젊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이 어린 목사 맞습니다. 나이 우리 성도님에 하면 저는 알라죠. 저 어린데, 자, 그런데 우리도 시간이, 우리 80, 이제 90 넘으신 우리 이윤생 집사님도 계시지만 시간이 금방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며칠 전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그 아웅다웅 살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내가 이제 80, 90대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인생 정말 짧으면, 길다면 길지만 정말로 짧은데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을 들의 백합화와 비교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 지나가는 들풀과 비교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이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그것의 나가 아니라 나와 너의 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추구하셔서 이 땅에서 솔로몬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